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오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이 주인된 가정 되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꿈을 이루어가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부흥하는 교회 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질서가 바로잡혀지고 또 연합되고 또 이 나라 다시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사역주의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오늘도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부흥케 하시고 도시를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합니다. 주님, 모든 질서가 잡혀지게 하시고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고 북한 땅에 우상이 무너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사역주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중한 고백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우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흉년의 때에도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우리 성경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담의 후손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타이밍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내서 앞으로 네가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될 것이다 라고 고지를 해주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전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네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자, 여기 마리아를 처녀라는 뜻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혼한 처녀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이라는 것이 유대의 약혼, 우리의 약혼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혼이라는 뜻은 결혼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혼을 해도 결혼식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계약은 있지만 법적인 계약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사회는 다릅니다. 유대 사회는 약혼을 했으면 같이 살진 않는데 약속을 귀중하게 여겨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호적을 함께 올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놀랍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였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아들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준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 더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함께하지 않았음을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가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지를 해줍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황당해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34절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나는 요셉과 함께 동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성령이 너를 덮어서 성령이 너 가운데 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아담의 씨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불신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의 몸을 통하지 않고 사람이 임신할 수가 있느냐? 나는 그거 못 믿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나는 이 부분 때문에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구를 만드셨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AI가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들도 인간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체가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서 잉태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것들에도 다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구원자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자로서 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의 씨로 인간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의인으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 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약혼은 법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마리아가 만삭이 된 몸으로 있을 때 갑자기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부랴부랴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원적이 있는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호적으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관이 없다, 여관이 없다, 어디 쉴 곳이 없다. 그래서 만삭된 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이 있는 말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의도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법적으로는 바로 요셉의 후손으로 이름이 등재되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혈통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족보장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으로 아예 박제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약속하면서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인정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으며 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호적에 등재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또 언약의 말씀을 만족시켜주는 기가 막힌 그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먼저 태어날 메시아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들이 예수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백성들은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분이 되느냐, 그가 큰 자가 된다. 본래 예수님은 큰 자였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시던 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는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신은 없습니다. 최고의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 이 논쟁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에게 주라고 표현하느냐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다윗이 시를 지면서 주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앞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께, 뒤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앞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메시아에게 내 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데 어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지, 그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는지라고 의문점을 표시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법적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이 주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먼저는 그가 큰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자, 다윗의 자손의 법제인 것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바로 지극히 높으시니 바로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성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예수님께 이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무궁한 왕권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혹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때는 좀 복음성가라고 쪽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들으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떠나보내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성가적인 찬양을 할 때 우리 힘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는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대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는 마리아의 순종을 보겠습니다. 1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엄청난 소식을 들었죠. 메시아가 자기 몸에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될 요셉이 마리아가 부정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마리아의 인생은 완전히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요셉이 공회에다가 고발이라도 하거나 마을에 그러한 것들을 누설하기만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삶을 다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사실은 생명을 내놓은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저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순종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교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필리핀의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오지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들 한 열 몇 교회를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관리를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시는 그런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산지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로 산 밑에 가서 그 산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했던 많은 말씀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믿음은 순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다른 건데 어떻게 믿음과 행함이 같다고 저렇게 말씀할 수 있나? 교리적으로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구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믿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 다 믿기 때문에 그저 말씀하나옵소서 주의 종입니다. 마리아처럼 고백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메시아이신 주님을 맞아들인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찬양 부르시고 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왕이신 주님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씨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이 주님을 늘 높이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늘 예배하는 자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자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내 사상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립니다. 왕의 백성이 되어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길에 방해되지 않도록 생각을 주께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를 소롱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약한 곳이 손을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이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짐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어떤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